2021년도요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추 감사 주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3대 절기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율법에 보면 레위기 율법에 절기만 따로 기록한 장이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몇 장의 절기가 기록된지 아십니까? 3대 절기라서 3자가 들어갑니다. 23장이에요. 23장. 레위기 23장에 보면 1년이라는 시간 안에 반드시 이 세 가지 절기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가 맥추절,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1년의 중간에 제일 가운데 있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또 세밀하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맥추란 말이 보리를 거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첫 양식입니다. 한 해의 첫 양식, 겨울을 지나서 봄에 씨를 뿌렸는데 보리가 이제 처음으로 거둬들여진 것이죠. 첫 곡식을 거둬들일 때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이렇게 얻게 된다는 것은요 생명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양식이 풍성해져서 이것을 팔게 되어지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풍성함과 또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감사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 이 맥추주일, 맥추감사주일 날 이 맥추절이라는 게 6월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6월절이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거든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장자의 죽음에서 살아났으니까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 여기서부터 절기에서 50일째 되는 날, 이 날수가 50일이라 그래가지고 이 50일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7일씩 한 주가 7번 지나갔다 하면 7 이렇게 되거든요. 7 곱하기 7 하면 49, 그다음 50일이니까 7일절이라는 말을 하게 되고요. 또 10일씩 5번이 지나갔다. 그래서 10일이 순이란 말이 10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이 5번 지나갔다 해서 오순절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름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성경 문제 첫 번째가 맥추절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7절,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6월절에서 구원받아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가게 됩니다.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언약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이 77절, 이 맥추절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런 것을 기념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언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도 예수님께서 이 절기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절기를 따라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것을 믿게 한 거예요. 오순절 날 구약에는 율법이 임했지만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해서 이 말씀을 믿게 하는 그것을 기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육적인 양식도 주시지만 이런 영적인 양식, 말씀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도 이 맥추감사주일을 지나면 6개월 동안 1년의 절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 거죠. 양식을 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먹고 마시게 하셨고요. 예배할 때마다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저들에게 주셔서 영육 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감사주일은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을 주신 우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가정도 지켜주시고 기업도 지켜주셨고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신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맥수감사주의를 지킬 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서 16장에 보시면요.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9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77절, 그러니까 맥추절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방법,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을 써놓은 건데요. 여러분 9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부하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6월절에서 7주를 세라. 그래서 77절이라는 말을 썼다 그랬죠. 이 맥추절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으니까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려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세어 보는 겁니다. 힘을 헤아려 본 대로 내게 주시는 예물을 헤아려 보고 그것을 자원하는 예물이니까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자녀들, 노비들, 레위인들, 우리 오늘날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객이나 고아나 과부와 함께 가난한 자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라, 나누라. 그게 맥추감사주일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되면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삶을 이렇게 멈추면서 지난 날을 이렇게 한번 어떻게 살아왔는가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어려움을 지나왔는가, 어떻게 순간순간 내가 여기까지 잘 살아왔는가. 부부도 서로 한번 돌아보고 자녀들도 한번 돌아보고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감사한 거고 또 섬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을 한번 헤아려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한번 헤아려 보고 감사하면서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예배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추감사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과 또 종들과 가난한 자들, 레위인들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다 성도들 말이에요. 성도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라. 그래서 오늘 이제 떡을 준비했거든요. 원래 우리 한국은 잔치하면 이제 떡을 제일 많이 나눠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절기가 되면 항상 떡을 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해서 나눠 먹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나눠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함께 즐거워라. 우리 교회도 지난 6개월 돌아보면 우리 지난주 재짓기를 했지만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렵다고 하는 지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제가 우리가 남아서 다른 교회를 도와줄 만큼 여러 제가 교회를 돕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것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 채워주셨고 또 어려운 교회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감사한 겁니다. 또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게 하셨어요. 예배 때마다 매일마다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또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오후 성경 낭독 예배, 수요 예배, 목요 성경 강좌 이렇게 멈추지 않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를 못 모이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또 더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기술이 없어가지고 조금 연로하신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그냥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면 그냥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순조롭게 탁 진행하셨고 또
교회 못 오시면 가정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니까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론교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하죠. 또 제 개인적으로는 큰 이제 산을 넘는 것처럼 큰 어려움들이 제가 이렇게 많이 닥쳐와요. 말씀을 나누는 것을 사탄이 아마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어려운 일 생기도록 덜 이렇게 방해를 하고 힘들게 하는데 이번엔 또 큰 어려움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고난보다 더 큰 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는데 그 어려움 위에 하나님 은혜가 더 크게 주어지면 그 어려움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앞서 일하시고 또 세밀하게 많은 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평안하게 이 어려움들을 지나갈 수 있게 하신 것도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질병을 통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정리하게 됩니다. 이 세월을 다시 한번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 없게 지나가는 이 시간들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면요. 시간을 진짜 허비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계산하는 지혜가 생기면 오늘 이 시간이 진짜 귀한 시간인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투루 사람을 대하지 않고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된 것. 이게 또 참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맥주감사주의를 지나면서요. 6개월 동안 영육간에 복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또 남을 또 이 한 해 동안 6개월 동안 남은 기간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좀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감사하며 찬송하며 지나왔을 때 그것을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론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 우리 여기 에어컨을 앞에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춥죠. 네. 네, 조금 밖에는 조금 덥지만 에어컨을 좀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는 게 있으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2장에는요 바울이 진짜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마모틴 감옥, 마메틴이라 그러기도 하고 마모틴 감옥이라고 하는데 이 마메틴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마지막 유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아들 같은 제자 이 디모데에게 교훈의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어떻게 보면 한 구석에서 지하 감옥에서 그 어두컴컴한 지하에서 썼던 이 편지가 남아서 성경이 된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또 직분자들이 봐야 될 교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성경으로 만들어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해 주신 것은 오늘날 사역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직분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권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거기 1절, 2절에 보시면 두 가지 명령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두 가지 명령어가 있는데 1절에 보면 강해져라 하는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2절에 부탁해라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보시면 내 아들아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 말은 강해져라 이게 명령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야 된다. 사역자는 예수 안에 은혜로 강해져야 된다. 이게 명령으로 주어졌는데 수동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고 강해짐을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네가 채워짐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강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요. 내 힘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짐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이렇게 강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계속해서 강해져야 된다. 계속해서 예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요, 내 뜻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는 게 교회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게 되어질 때에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은혜로 강해지고 예수의 은혜로 체험을 받아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도 마찬가지지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려고 내 뜻을 이루려고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계획을 해도 가면요, 잘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내 뜻을 세워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찾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자꾸 낙심을 하게 되고요. 때로는 자꾸 지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또 나를 왜 안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역자들이 그렇습니다. 내 목표를 세워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 안 되면 낙심하게 되고 사람들이 안 도와준다 그러면서 안 따라온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불평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 지치게 되어지니까 스스로 또 포기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감당하게 되어지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일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었으니까 겸손해져요.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하게 되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막 감격하고 기쁨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주어졌고 여러분이 시간을 조절할 수 없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될 때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여러분 하나님 채우신 은혜로 가려고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겸손해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꾼들 또 특별히 성도들은 예수의 은혜로 강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고 이렇게 직분자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이 은혜로 강해져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남은 6개월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부터 보시면요, 두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내가 배운 것을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부탁해라. 부탁하라는 명령이 나오죠. 여기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피스티오, 그러니까 믿음이란 뜻이에요. 이 믿음이란 뜻은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 그리고 끝까지 간다. 이게 충성이란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예요. 충성은 뭐냐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에게 네가 배운 것을 위임해라, 부탁해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들은 것을 부탁해라, 위임해라. 이런 바울이 하나님께 배운 말씀들을 디모데에게 위임했잖아요. 부탁했잖아요. 가르치고 위임하게 되어질 때에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디모데가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내가 들은 말씀을 잘 가르치면, 부탁하게 되어지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또 다른 일을 또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잘 위임하면, 또 충성스러운 사람이 그걸 받으면 그 사람이 또 사역을 하게 됩니다. 또 믿음으로 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요,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을 가르치지만 여러분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죠.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경험했던 말씀을 충성스러운 자녀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따로 이렇게 간섭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자기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열매를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은 내 삶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부탁해야 되는 겁니다. 위임해야 되는 겁니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먼저 되시고요. 이런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위임하고 또 부탁하는,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또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바울이 비유로 설명하는 게 3절부터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 충성스러운 일꾼에 대한 비유를 3가지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3절부터 보시면 주의 일꾼은 병사 같다, 군사 같다라고 먼저 비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요, 이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꾼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군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삶을 산다. 병사는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계시겠지만 군대 가서 사생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군대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전부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해도요, 다 같이 벌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니까.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병사는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맡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도 병사와 같이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은 이 교회를 군대로 만들어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또는 성도가 되려면 적어도 자기 유익을 일하는 게 아니고 병사처럼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야 된다.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시는 것,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를 부르신 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충성하는 사람, 헌신된 자세가 있어야 된다. 적어도 군인처럼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 대한민국은 좀 유교 문화권에 있고 또 군대 문화가 또 지배하기 때문에 좀 절도 있고 뭐 시키면 타고, 이게 좀 이렇게 마음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 안 하는 거 보면 좀 마음에 상하는 거예요. 저래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사람들이 무조건 이렇게 막 부정자세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말은 들어도 하긴 하는데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절도 있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생각은 다 절도 있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지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군인 같은 마음은 있어야 된다. 병사 같은, 나를 부르신 이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은 다 있어야 된다. 자세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겉모습이 좀 흐트러지더라도 그 중심이 그런 병사 같은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그분은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군인과 같은 그런 헌신한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요. 5절에 보시면 경기자의 비유를 합니다. 경기자처럼 법대로 경기해야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경기는 법대로 해야 면류관, 그러니까 메달을 딸 수 있는, 우리식으로 따면 메달을 딸 수 있는 거죠.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요,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법이죠. 하나님 법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법을 잘 익혀서, 잘 익숙해서 그 법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지고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건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기도 있잖아요.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있지만 모든 경기가 그 룰이 다 있죠. 법칙이 다 있잖아요. 육상에도 규칙이 있고,
또 구기 종목에도 축구도 축구의 규칙이 있고 야구도 야구의 규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칙대로 해야 득점을 얻을 수 있고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원리잖아요. 여러분 세계 신기록을 내도요. 그 룰을 어겨버리면 그 신기록은 무효가 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법대로 해야지만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겠다. 약속이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세상의 법이 나온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도들이 굉장히 소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우리는 신앙적인 어떤 영적인 개념만 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어떤 신이든 우리가 감동시키면 된다. 이게 이제 우리 미신을 믿는 어떤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정성을 쏟으면 어떤 신이든 복을 줄 거다. 이게 한국에 이제 아주 오랫동안 잠재해 있는 미신을 섬기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내가 많이 하면 뭘 주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반드시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실 때 주여 주여 열심히 하는 자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법대로 하나님 법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법대로 순종해야 반드시 경기자가 상급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적어도 66권은 다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66권의 성경의 이름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족보도 다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그 옛날에 법이 지켜진 것처럼 지금도 지켜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 법이 이 법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면요. 옛날에 했던 법이 지금 하면 안 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성경은 옛날에 그 고대 시대도 법대로 됐고 예수님 시대도 2000년 전에도 법대로 됐고 그래서 오늘도 법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면 이 법대로 되어진다. 변하지 않는다는 개념. 그래서 진리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종말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100년의 기간 동안 사는 동안 이 법대로 살 때 이 100년의 기간 동안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하는 것을 지혜롭다 그러고요. 그렇지 않을 거다고 대충 하면 그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대충 사는 사람이에요. 결론에 가보면 진짜 인생에 어려움 닥쳤을 때 법대로 산 사람은 혜택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지만 대충 산 사람은 무너지게 된다.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가 더 나오는데요. 농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를 비유하고 있죠. 이 농부가 수고란 단어 있잖아요. 수고. 이 수고란 단어가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밭을 먼저 갈아야 돼요. 밭을 갈고 또 거기 씨를 뿌리고 잡초를 다 뽑아요. 기름을 맨다 그러죠. 잡초를 다 뽑아야 되고요. 돌을 가려내고 또 끊임없이 물을 주고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때가 되어야 그것이 열매로 나오죠. 근데 그렇게 수고한 사람은 열매 먹을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수고를 해야지만 그 열매를 먹을 자격이 된다. 그래서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자격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바로 상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자는 법대로 하면 되고요. 농부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인내하면서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한 일꾼들에게는요,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죠. 법을 알고 법대로 수고한 사람, 인내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 않는 복을 받아 누리려면 믿음으로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수고하고 옳게 하려고 수고하고, 세상은 악함으로 가고 세상은 잘못된 길로 갈 때 옳게 가려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죠. 그 수고가 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게 되고 영광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내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고난에 지금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것도 고난이죠. 고난의 수고를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도, 이런 수고를 하는 것도, 왜냐하면 이렇게 수고할 때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고가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가 있고 또 영광이 있고 또 하나님 복이 있다는 걸 알면요, 그 수고도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더 큰 개념이죠. 이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보다 더 큰 수고를 가지고 있으면, 인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수고도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다.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걸 이해하려면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7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하면서 주님을 생각해 보라. 여러분, 예수님도 수고하시고 영광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도 수고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영광을 얻기 때문에 내가 감옥의 이런 고난도, 이런 환난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알아듣게 한다는 뜻입니다.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수고했는지를 한번 기억해 봐라. 예수님께서도 병사처럼 자신을 충성스럽게 헌신한 거예요. 예수님도 경기자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병사처럼 헌신했고 경기자처럼 법대로 하시면서 농부처럼 수고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수고하신 거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면서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수고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요, 성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순종,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예수를 기억해 보라. 우리도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지금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죄인 취급당하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감옥에서 고난을 지금 당하지만 내가 지금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영원한 구원과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고를 지나면 반드시 은혜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도 참고 인내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견딜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도 너도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랬죠. 참는 인내죠. 인내함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참고 견디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보면 너희도 이것을 받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지금 인내하는 겁니다. 농부가 인내하고 수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열매를 얻는 것처럼 내가 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도 지금 고난을 참고 매여 있음도 참고 환난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매여 있어도요, 여러분,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온 땅에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길을 가라.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주와 함께 죽으면 반드시 살게 돼 있고요, 또 참으면, 인내하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참으면 주님처럼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처럼 인내하면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울이 이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요. 또 그들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깊이 깨달으신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헌신하고 또 고난 중에 참고 인내하면서 장차 누리게 될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14절부터 거기 26절까지는요. 디모데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과 권면의 말씀입니다. 목회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요. 사역자는 성도들과 말로 다투게 하지 말라. 여러 번 지금 다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역자들은요. 말로 다투면 안 된다. 그 말 다투면 거기 14절 끝에 보시면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요. 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이렇게 경험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조급한 마음에 쉽게 다투면 안 된다는 거죠. 좀 잘 들어보고 좀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급하게 판단해버리면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감정이 앞서다 보면 싸우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데 이게 다 이제 말의 실수예요. 말의 실수.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이게 어떤 잘못된 부분이 드러났을 때 시간이 좀 지나고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감정이 조절이 안 되면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요. 그래서 대답을 할 때는 잘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잠언 15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건 이제 인생의 지혜로운 말을 다 모아놓은 게 잠언이잖아요. 핵심적인 말만. 1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5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라는 것을 쏟느니라. 아멘. 여기 유순한 대답 이란 말씀,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말 이런 거. 어떤 말을 들었든 간에 부드러운 말, 유순한 대답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분노도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격한 말은요, 너를 격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어도 내가 과격하게 말해버리면 그 마음이 격동한단 말은 속이 뒤집어진다는 뜻이에요. 열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답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말을 듣든 간에 항상 유순하게 대답하려고 하는 게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지혜 있는 자는 혀의 지식을 선히 이렇게 베풀지만 미라는 자는 입은 미라는 것을 막 쏟아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건 성격이 급하고 성격이 느리고 이런 것을 접어서 항상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혜롭게 하려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유순한 대답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분노도 쉬게 한다. 화난 사람도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격한 대답이나 말을 해버리면 가만히 있는 사람도 속이 뒤집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지혜고 시대를 넘어서 잠언에 기록된 것은 시대를 넘어서 동일한 거거든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혜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려면 적어도 성도라고 이렇게 하려면 직분자가 되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말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저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다듬어야 됩니다. 이건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이 혈하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천천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다툼을 멈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는 거죠. 바울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바울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힘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얘기하는 거죠.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여러분 14절 다시 보시면 2장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좀 명해라. 이는 왜냐하면 유익이 하나도 없고, 이 말은 자기가 해보니까 유익이 없었다는 거죠.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한다. 자꾸 큰 소리로 환희가 말해보니까 듣는 사람이 망하더라. 왜냐하면 그 사람도 화가 나니까. 같이 말하다 보면요, 막 말로 안 되면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 뉴스도 보니까요, 화나가지고 애를 또 밖으로 집어던졌다 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지혜롭게 하는 자가 지도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해도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불신자는 잘 힘들어요. 근데 성도들은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로 되어지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 보면 9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온유와 양선이라는 게, 양선. 온유와 양선이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온유와 양선의 마음. 성령의 마음이 생기면 온유와 양선, 이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폰지처럼 돼 있으면요, 칼로 찔러도 스폰지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는 말이 들어와도 내 속에서부터 다 소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를 나도 얘기해도 내가 부드러운 말을 해버리면요, 싸움이 안 돼요. 그게 양선이에요. 그리고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와서 양선의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비법인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요, 어떤 화난 사람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를 더 여러분 구하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온유한 마음, 양선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다툼이 있는 곳마다 화평을 전할 수 있는, 화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그렇게 부부가 싸우지도 않고 웃으면서 그렇게 사냐고, 이런 칭찬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여러분 자녀들은 다투는 사람들을 이렇게 평화롭게 만드는,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냐고, 그렇게 칭찬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과 양선의 마음을, 성령의 은혜를 늘 구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요,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것도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지 않게 되면, 여기 17절에 보시면요, 이런 사람이 나온다. 후메네오나 빌레도 같은 이런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길을 간 사람, 마음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15절에도 보시면요, 주의 일꾼들은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하면 이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가? 바울이 이것을 그릇으로 비유를 하게 됩니다. 이런 20절부터 보시면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집에는요,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있고 나무나 질그릇도 있다. 귀한 재료로 만든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흙수저도 있고 금수저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다르잖아요. 인생이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은 금수저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은 흙수저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다 쓰임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어도요, 더러우면 쓰임받지를 못해요. 멸시받는 겁니다. 그는 질것으로 만들어도 흙으로 만들어도요, 깨끗하고 준비되어 있으면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되는가? 25절, 좀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22절을 잘 보시면요, 청년의 욕심을 먼저 버리라. 정욕이죠.
젊을 때 욕심을 좀 버려라.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깨끗함으로 준비되라. 여기 의, 믿음, 사랑, 화평을 따르라 되어 있는데 이걸 준비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요. 옳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실천이죠. 말씀에 대한 실천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화평,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화목, 화평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준비하게 되어지면요.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의와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화평으로 내가 마음을 준비하면 여러분 사역자로 또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게 된 거죠. 가는 곳마다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섬길 때 사역자든 중직자든 이런 부분이 준비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의가 준비되어 있고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고 사랑과 화평으로 준비되어 있나 이런 것도 잘 준비되어질 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고요. 직장에 가면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라 하면 그 사람 쓴다는 거예요.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나무 그릇으로 살지만 이런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지면요.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질그릇이 금그릇이 될 수 없잖아요. 그냥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가는 곳마다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교회 안에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25절 한번 보십시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말 좀 안 듣는 사람들, 거역하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함부로 막 책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투거나 그렇게 잘못 책망하게 되어지면 도리어 어긋날 수 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도 보시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아까 온유란 말 했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훈계해야 된다. 여러분 애들한테 잘못했다고 막 지적할 때 온유함으로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걸 맞는데 그걸 지적하면서 딱 잡듯이만 해버리면 애가 튀어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개 잡듯이 뭘 하면 도망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온유함으로 잘 대하는 것 우리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고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되려고 훈계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면요. 다시는 이제 안 쳐다보는 거예요. 말만 하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문 닫았고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어긋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게 만들어라. 그래서 온유하게 훈계하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씀으로 온유하게 훈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다시는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길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잘못된 것만 가르쳐주고 온유함으로 훈계해주면 하나님이 회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요.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한다. 내가 과격하게 뭐를 해보면요. 마귀의 올무에 걸려버려요. 마귀를 끌려간다는 거죠. 도리어 반항을 하게 되어지고요. 엉뚱한 길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온유함으로 잘 훈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목사라고 막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순간만 그렇게 실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삶으로 또는 본으로 말씀으로 훈계하려고 합니다. 잘 훈계하면 하나님이 그를 돌아오게 할 때 사단의 올무에서 풀려나게 되어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뜻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을 잘못된 거 봤을 때, 성도들끼리도 잘못된 거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책망하면 안 돼요. 훈계할 때 온유함으로 훈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섬기거나 교회를 섬길 때 마음이 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온유함으로 잘 훈계하고 가르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과 여러분 직장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지도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어떤 섬김으로 살아야 되는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렇게 하나하나 권면하는 말씀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것을 잘 배웠다면 나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잘 배우시고 내가 실천하셔서 이걸 가르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함께 성숙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군인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경기자처럼 법대로 순종하고 이 농부처럼 인내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가르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잘 분별하고 또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잘 준비된 일꾼이 되어질 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잘 대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잘 하나하나 새겨 들으시고요.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 순종할 때 지도자로서 또는 성도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본을 보여야 될 것인가 여러분 말씀에 깨닫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인생 가운데 정말 귀한 일에 여러분 잘 쓰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